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소개하겠는데, 이사야 43장 1절, 성경은 다 갖고 오셨죠?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 본데, 성경 갖고 오셨죠? 갖고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죄송한데 안 갖고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번에 안 갖고 오신 분, 안 갖고 올 만큼 자신 있게 안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양심에 찔리면서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손을 반밖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번쩍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안 갖고 오신 분 손.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해. 지금 이게 말하자면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수련회 왔는데 성경을 안 갖고 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이 있기를 좀, 그렇죠? 군인이 그 핸드폰에 있잖아요. 글쎄,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핸드폰을 놓고 어딜 나가는 건 감히 요즘에는 생각 못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을 놓고 나간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살기 시작한 그 간이 배 밖에 나온 시간이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그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야? 도대체 성경 없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알고 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 없는 길, 등불이 없는 내 발걸음, 인생 통째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성경을 막 무슨 성물 가지고 다니듯이 이러는 말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내 인생 전부를 아마 여기 많은 참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고 계시지만, 근데 일단 기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권위가 없으면 그냥 사람마다 스펙 좋고 말 잘하고, 그리고 또 막 인기 있고 이런 강사 와서 한번 확 휘저놓고 가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지 뭔지 아무런 관계없이 그 강사님은 여러분에게 1시간 딱 시간 채우고 가면 저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1도 책임지거나 책임질 능력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럼 결국 내가 붙잡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건, 인격을 가진 존재는 그분의 말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면, 예,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시고 저는 저대로 살게요. 이러면 그 사람을 무슨 태도로 취했든지 눈꼽만큼도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가 존경하고 정말 내 운명을 좌우할 만큼 실력을 가진 내 인생에 직결된 분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으냐 나쁘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말씀에 그냥 목숨 거는 거죠. 군대 바로 전역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얘기 들었는데,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말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선임 말을 안 들었다, 그건 고로운 거예요. 그냥 문제사병이 되는 거고, 그건 진짜 스스로 굴을 파는 거죠. 어디 감히 군대에서 내 상관, 직속 명령권자한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상병님 죄송합니다. 오늘 기분이 제가 좀 꿀꿀해가지고, 상병님 말씀 좀 좋긴 합니다만 느껴지질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생각해보고 마음 땡기면 그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말 끝나기 전에 반 죽어요. 그건 아주 살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한 경우예요. 군대 선임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내 인생 전부가 걸린, 내 생명 전부가 걸린, 내 일생의 모든 삶이 걸린 그 유일한 가이드북, 그리고 그분의 지침, 명령서, 이걸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을 평생에 잘 읽지도 않거니와 중요한 때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늘 반응하는 게 뭐냐면 내 통박, 그리고
통용되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기분 끌리는 대로 사는 삶의 방식 따라서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혼돈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속고 속이는 시대며, 그리고 완전히 갈피를 잃어버린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시대가 될지를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에, 지금 뭐 AI 뭐 4차원 무슨 뭐 4차 뭐 산업혁명이다 해서 뭐 AI 시대다 뭐 별의별 말로 굉장히 뭔가 신기하고 엄청난 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그러지만, 여러분 곧바로 역시 그 모든 것에 배우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어떤 꼴로 변해가는지를 보면 답은 그냥 나와 있어요. 연구하고 뭐 미래학자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왜? 짐승이 아니고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지성을 가진 인간이면 과거를 우리가 반추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경험을 가지고 내 오늘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막연한 무슨 뭐 추상이나 이론이나 감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미래가 없다면 오늘을 왜 사냐고. 오늘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를 하는 건 우리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난생 처음, 저도 여기 처음 들어와 봤는데 이 건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누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서 무슨 결과가 이렇게 있으면 원인을 찾아요. 왜 만들었어? 누가 만든 거야? 언제 된 거지? 금방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전한가? 요즘 하도 뭐 건물 붕괴된 얘기가 많으니까 금방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감상주의자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이게 지워지지 않는 한 차 안 타요. 그냥 딱 보니까 이거 얼마 못 가겠네 싶으면 불안해서 못 타요. 음식 뉴스 들었는데 뭐가 이상한 게 들었다더라. 그 제품 안 먹어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안 움직여요. 전부 자기 살궁리는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내가 오늘 여기서 이 길을 선택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내가 모르고 갔다고 그 결과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고 선한 결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미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이건 동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당연히 동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동의하라고 제가 무슨 사인을 드린 게 없기 때문에 탓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동의가 되면 고개를 두 번만 이렇게 두 번만, 알겠죠? 그 동의가 안 되면 치라고 이렇게 딱 한 방에 끝내. 두 번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1시간이야 내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안에 이 엄청나고 거창한 얘기를, 굉장한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지금 사전 조율을 좀 하는 거예요. 뭐 악기 다루려면 이게 먼저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걸? 튜닝 한다 그러죠. 튜닝. 그래서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저 사람 얘기하는 건 저런 이유고 저렇게 표현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 보고 여기는 원래 반응을 이렇게 하는구나. 서로 알아야 서로 오해를 하지 않고 이 짧은 시간 서로 분위기 좋게 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이런 비중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늘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말세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오늘 내가 뭘 심고 어떤 가치로 사느냐가 그 다음 미래를 굳이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예언을 듣고 막 뭐 이상한 그 기대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젊을 때는 아무래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인생 중에 제일 그래도 그래도 딱 이렇게 할 때가 그때잖아. 이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 그때는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걸 이미 몸으로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누군들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어. 나도 과거에는
과거에는 여러분 나이 때는 너무 숱이 많아서 여러분 아빠가 늘 말했던 것처럼 왕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몸 좀 괜찮았다고. 근데 그거 아무리 추억 울고 먹고 삶아 먹고 살아도 그거 다 허무한 짓이야.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빠 엄마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치? 그리고 아까 저 간사님 간증하는데 가슴 섬뜩하더라고. 애가 5이거든 난. 그러면 한 놈마다 갑자기 내 아빠를 용서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만 5명이야. 거기다 손주까지 끼어 있는데 직접 책임은 없지만 간접 책임 있잖아. 무슨 우리 아빠를 저 따위로 키웠어요? 뭐 이러면 나 지금 손주가 4명이거든. 그러니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 약간 섬뜩한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자녀들은 다 선교사야. 그래서 뭐 원망해봤자 지가 남한테 들을 원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잘 못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 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바탕에서 주님이 2000년 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꼭 요 시대를 이렇게 리포트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에 이번에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건데 그 약속으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굉장히 발전하여 문명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고 편리하고 신기한 시대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하는 핵심이 누구냐면 사람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근하고 교만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썩내고 급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요 시대의 특징,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 쾌락에 미치는데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제일 기본적인 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장난질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모든 인프라가 돼야 돼요. 수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전환 수술하고요. 남자를 여자라고 하고 여자를 남자라고 하고요. 법제화하고요. 별짓을 다 해서 지금 뭐 완전히 인간 자체를 완전히, 성이 뭐예요? 남성이라는 게 뭐예요? 생식기 달린 게 남성이에요? 생식기 없는 게 여성이에요? 이런 이 막 가는 소리를, 이건 난 옛날에 뒷골목에 살던 사람이라 이런 막 가는 쌍스러운 소리를 입에 담는 걸 그 지역 안에서만 했어요. 근데 전 국토가 지금 국회 뭐 배워 처먹었다는 머리 좋아서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법관들까지 나서서 이 생난리를 그 멋있는 언어 유희를 해가면서 성평등이니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닌데 그 대부분의 나라가요.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의 단물을 그대로 빨아먹고 선진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배경의 나라들이 제일 앞장에 서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뺀 문화, 기독교 문화 참 좋은데 하나님 빼고 단물만 싹 빨아먹어서 그걸 사회 제도화하고 그걸 누리다가 가면 이놈의 정욕이, 이 더러운 정욕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못 바꾸면 세상에 세상 없는 뭐 무슨 이데올로기니 뭐 사회 무슨 뭐 구조 개편이니 뭐 사회 혁명이니 무슨 소리를 해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계사를 좀 훑어보면 여러분 인간은 곧 벌써 망했어야 돼요. 로마 시대 이미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오직 성경만이 말해주는 역사를 이어가는 단 한 가지 이유, 이번에 주제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고는 역사를 해석할 일도 그리고 해답을 얻을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속고 속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건데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여러분 한 시대의 그 지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 중에 제일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온도를 요즘에는 하도 디지털도 다 돼 있어서 온도가 다 나와 있는데 옛날엔 수은주로 되어 있는 온도계 있었잖아요. 여기 다 모든 사람이 각기 느끼는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온도계만큼은 정확하게 어디다 딱 갖다 걸어 놓으면 그 온도계가 우리가 느낌이 어떻든 간에 정확하게 이게 상온이지 그리고 이 저건지 이걸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온도계 같이 그 시대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시대가 안전으로 가는지 그리고 불안전으로 가는지를 나타내주는 이 기준이 뭐냐면 진리에 등대되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왜? 유익하니까. 이보다 못한 짓도 다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별 짓을 다 하니까. 이게 인간이니까. 근데 이 인간의 삶 가운데 무게도한 이런 삶 가운데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고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여 세우신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꼴로 방황을 하면 여러분 저 폭풍 치는 밤바다에는요 해변가에 화려한 네온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담백하고 강력한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한 등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캄캄치륵같이 어둡고 폭풍이 치고 그래도 마지막 폭풍에 시달리는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모든 네온사인이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 그때 살 길을 하나 딱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등대불이에요. 아멘. 그게 영적으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결국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등대는 잘 밝히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행이나 폭풍이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등대불이 나갔다는 말은요 끔찍한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썩었다. 그럼 그 시대가 통째로 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항상 이방인이 보고 등대 삼아서 돌아오도록 항상 샘플로 다루시는 종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의미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뭐 경제적인 의미로 뭐 이런저런 해설하는 그 약간 쓰레기 정도밖에 안 되는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 모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의미를 설명해 줄 자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미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 혼돈하고 절망적인 시기가 올 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리라 12절에.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그 바로 전절에 이 시대의 특징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지금 뭐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이 발전된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 AI 기술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사진도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논문을 했는데도 예술 작품 등장했는데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실제로 사람들이 만든 어떤 고안보다도 훨씬 나니까 고소득군 지금 직업군들이 요 몇 년 안에 다 이렇게 밥벌이 끝난다 뭐 이러고 공갈 협박 같이 이런 뉴스가 막 수없이 뜨니까 거의 사실에 기반한 도대체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성 쏙 뺀 인공지능 로봇 무슨 세계가 올까요? 그나마 인간성이 있어도 양심 조금이라도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시대가 요만큼이라도 그나마
국제적인 협약도 하고 기준을 세우고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양심상 찔리니까 이러는데, 로봇은 그냥 전원 들어가면 입력된 대로 그거 다 사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잘못하면 그런 불필요한 인생은 죽어야죠. 로봇이 눈가를 이렇게 대굴대굴 굴리면서 인간 놈들이 거기다가 쑤셔넣은 그 인간들에서 나온 그 잡다한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간의 기능이나 저걸로 보면 필요 유무를 따지면, 여러분 필요 유무로 따지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시대를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마지막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뭐가 진짜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 말이, 배우고 확신한 그 내용이 뭔고 하니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이에요 성경이 있어야 찾아보고 확인을 하지. 괜찮아요. 뭐 한 번 이미 벌써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값으로 다 치른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법 만들고 도덕론 만들고 세상에 등쳐먹는 놈 만드는 거는 성경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에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 한복판에 말세로 온통 소용돌이 치고 휘몰려 갈 때, 이 모든 세상에 홍수에 떠밀려 갈 때, 그때 너희는 더욱 정신 차리고 더욱 성경의 꼴통이 되라.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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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뭘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볼 수밖에 없도록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교회된,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요, 저가 믿던 안 믿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살아간 일들이 실패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됐어요. 이런 짓 하면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한다. 본보기로 샘플로 보여준 게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약속을 말씀 붙잡았던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 어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증거하시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의 중심을 삼으셨는지, 그래서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남은 자 사상, 거룩한 씨,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가고 세상은 바뀌지만 그러나 주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아요. 애굽 시대든 가나안 시대든 혼돈하지 말고 흔들리는 사람 따라 유행 따라 떼져서 다니다가 같이 떼져 망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원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보다 더 이 인류와 세상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 다 해봐야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다 해봐야. 우리나라 담임 대통령들 봤잖아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적폐천상 대산이 돼가지고 다 감옥에 가서 다들 형무소에서 별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요 혹시나 또 뭐 그런 이상한 꿈 꾸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걸 하지 말래도 할 사람 많아.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나 솔직히 둘러 말하면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아주 탁 깨놓고 얘기하는데 내 목적은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한테 와서 1시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셨다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밥벌이 잘하고 그냥 알콩달콩 여기서 주어진 세월 그냥 잘 모범적으로 모범 시민으로 잘 살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건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들을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고, 여기서 듣는 얘기 나는 그 중에 아주 목표를 정확하게 숨기지 않겠어. 뭐 속이고 싶지 않아. 난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피값 주고 산 저 피투성이 같은, 저 피투성이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엉망진창 개판돼가지고 꼭 버려져서 아무 가치 없이 엄마가 어떻게 하다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로 사생활을 낳았어. 탯줄도 끊지 않고 피도 씻기지 않은 채 피투성이를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요즘에 낙태 많이 하듯이. 그런 피투성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꼴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너 피투성이라도 죽지 마라. 살아야 돼. 왜일까요? 이건 당신의 자신 있는 분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넌 지금은 피투성이야. 넌 너의 육신적으로는 너 어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야. 넌 희망 없어. 그러나 네 애미보다 더 너의 근본이 되는 나 하나님,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 집안 배경이 어떻고 너 부모가 어떻고 뭐 그 시대가 어떻고 나라 민족이 어떻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불행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건 너의 통로 한 과정일 뿐이야. 너의 진짜 주인은 너를 누가 디자인했어? 너 엄마가? 너 아빠가? No. 나도 5 자식 내가 직접 낳은 애비지만 자식들에게 난 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로만 됐을 뿐이에요. 주님의 선언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좋은 말로 여러분 위로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 없으면 그냥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실패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멈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사라질 때 조용히 치워버리고 역사는 그냥 굴러가요. 제가 험한 말 같이 보이지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사람 문제만 이렇게 저는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밑바닥 인생부터 나름대로 더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을 다른 걸로 만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만났어요. 인생으로 만났고요. 얼마 전에 바로 교도소 갔다 왔거든요. 교도소. 얼마 전에. 전과를 가지고 거기에 흉악범 내지는 장기수로 살다가 여러분같이 젊은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기 전에도 죄를 지어서 거기를 들어왔는데 전과가 없을 때도 살 길이 막막해서 범죄를 했는데 전과까지 짊어지면 그 다음 그들 앞에는 세상에서 별로 볼 게 없어요. 누가 그들에게 희망을 말해주죠? 누가 사기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해요. 실력 미끄러지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으면 일가 친척,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데 나 솔직하게 말할게. 일가 친척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도 쓸모있고 뭐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이익이 될 때 얘기지, 그들도 살기 바빠요. 제 자식 관리하기도 바빠요. 누구도 여러분 그들도 봐주지 않아요. 교회? 죄송한데 여러분도 교회 유익이 돼야지 교회 자꾸 걸림이 되고 자꾸 별 도움이 안 된다, 거들떠도 안 봐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봐 그렇대잖아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피투성이한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사야 43장 1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지금 야고바하고 부르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야곱 원래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 인간 이거 말종, 야 인간 쓰레기, 별 도움 안 되는 놈,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주어진 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1차 대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을 내내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악착같이 이 모태신앙들이 악착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뭉개고 그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걸 예언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거덜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공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쓸모가 있을 때, 이게 아니고요. 그 스스로에게는 너 다시 한번 해봐. 아주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사용해보라고. 죽으면 너 벼뜰 날 있지 않겠어? 여러분, 아무 근거 없는 이걸 격언이니 금언이니 해가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그걸 또 어디다 새겨놓고 이렇게 화장실에 붙여놓고 이랬잖아. 성경에는 그런 따위의 거짓말, 아무 보장도 해주지 않는 좋은 말, 이런 따위는 여기 없어요. 성경에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인간의 격언이니 금언이니 뭐 잠언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말도 안 되는 야고바, 그 이름 꼴대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제한적인 인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일평생 130년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 정상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긴 했지만 그 자격 때문에 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을 너무너무 그냥 신경 안 쓰고 딱 가지고 태어난 놈은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였어요. 육체파였어요. 설명 불필요한 남성, 그러면 남성미가 그냥 그대로 상징이 되는 그런 멋진 놈이었어요. 거기다 고대 시대의 사냥꾼이면 인간, 쉽게 말하면 뭐 요즘에 무슨 뭐 스포츠 스타니 뭐니 하는 여기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옛날엔 사냥하는 사람 최고 인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싸움 잘하고 가장 아주 명석하고 빠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인간 조건으로. 그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쪼존하게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한다고 묵상한다고 이렇게 쭈그리 앉아가지고 사내놈이 이렇게 안 했어요. 호쾌해요. 아주 남성답게. 요즘 흔히 말하는 남성, 나 그런 거 몰라요. 뭐 하나님 음성, 진짜 재미없어요. 그리고 제 몸이 땡기는 대로 마음껏 놀고 제끼고 뭐 그 집안에 있는 하나님 약속이니 뭐니 거들떠도 안 보던 놈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절대 순혈주의로 다른 이방인의 피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미 벌써 젊을 때부터 거기 가나안에 육체파 여자들이 많았거든. 그 육체파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와서 그 텐트에서 마음껏 육체의 향연을 즐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남자 중에 와 멋있는 놈이에요. 영혼이 없어서 안쓰럽지. 영혼이 없는 육체로 아주 탄탄하게 짜여진 놈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야곱은 이런 조건이 저절로 되어진 조건이 없어요. 일단 장남으로 못 태어났고, 그리고 성품이 쪼쫀해가지고 산에 나온 데가 없어요. 매일 엄마 치마폭이나 붙잡고 그냥 음식 만드는 거 관심, 사내놈이. 크게 파죽거리다가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몰라요? 아니 지금 창세기, 성경의 첫째 책 창세기에 지금 그렇게 많은 장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모태신앙일 텐데 꼭 처음 성경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런 눈빛이야. 진짜 짜증나는 거야 이게. 아니 무슨 모태신앙들이 이래 진짜. 주여. 다시 한번 에서 야곱 아시죠? 그리고 팥죽 끓이고 뭐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고기 40만 마리 잡아온 형 앞에 찌진하게 뭐 그 장자의 명분 팔면 뭐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이래가지고 형 속이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장자의 명분 뺏어 먹은 이런 얘기 아시죠? 너무 감사해 진짜. 최소한 기본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온 목적대로 여러분 거기까지 알았으면, 야곱까지 알았으면 이 본문하고 딱 연결되는 필요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곧바로 직행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선교사가 되는 거야.
아멘? 아니 여러분도 예수 믿으셔? 천국도 믿고? 와우, 예수님이 우리 피값 주고 사신 것도 알아? 그럼 우리 식구하고 똑같네. 근데 나는 예수님 만나고 중간에 편입해서 안 못했는데 편입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전부 단어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만난 건 예수님 만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났거든. 그렇게 만나고 뒤집어지고 나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내 죄 용서해 주셨대지. 와우, 인류를 구원할 게 이게 뭐 지옥 갈 물건들 이거 살리는 유일한 길 복음밖에 없대지. 결론 확 난 거 아니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려, 믿지 못한 알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그런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를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어머, 저런 얘기를 어떻게 성경처럼 저렇게 막 얘기를 해? 이런 눈빛이 한두 명이 지금 보였어.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 좀 주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길래 애들 낳는 쪽쪽. 얘를 뭐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 그거 안 믿고도 하는데 담임 대통령 시키겠어?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낳는 쪽쪽 그냥 애들 다 선교사로 논스톱으로 바쳤어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막 이 복음의 감격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정신 멀쩡한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일가 친척도 버렸고 친구도 버리고 애인도 버리는 판인데, 나도 나를 포기하는 판인데, 이런 피투성이 같은 나를 뭘 써잡수실 수 있다고. 날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잡아 죽여야 날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물쭈물하지도 않았다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누군지가 달라진. 나는 피투성이 버려진 놈이 아니구나. 사생아 자식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 날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였대. 아니 무슨 픽션 드라마. 여러분 고전 소설 중에 명작 소설 중에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창조의 신이 8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놈, 저도 저 자신을 포기한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살리신 사랑에 미친 신의 이야기. 이걸 픽션 소설 중에도 소재로 한번 한 명작 소설 기억나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의 이야기. 그것도 픽션 소설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검증된. BC와 AD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든 안 믿든 다 생년월일부터 사망신고일까지 결혼기념일까지 전부 서기 몇 년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요. AD 2025년이야 올해가. 무슨 말이? 아노 도미네. 우리 주님 강생하신 후 2025년 됐단 말이요. 누구든 자기의 인생이 나 출생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지 강생하신지 1900 몇 년에 태어났어요. 결혼이요? 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지 2010년에 했어요. 이 말이에요. 언제 죽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강생하신 후 이렇게 한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이 스토리가 핵심 스토리예요. 어떻게 이걸 아는데 내가 세계 인류를 위해 공헌한다면 천하의 어떤 밥 태워주고 병 고쳐주고 하는 모든 일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만약에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돼서 주님이 너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대사명이라면 이 그레이트 커미션 되는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위대한 가장 최우선한 지상 대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다.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역사의 결론을 가진 내가 나를 믿는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만약 주님의 대위임령이고 위대한 사명이면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존재적으로 그러면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여러분 진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언제 한번 주인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전공 선택할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한테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선택한 거야? 아니면 주님한테 물어본 거야? 결혼 대상자 선택할 때 어떤 가치가 세속적 가치야? 아니면 하나님 보시는 가치에서 하나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선택한 거야? 언제 고민이나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난 누가 가르친 게 아닌데 예수님 만났어요. 70대 초에.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나던 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 기도도 모르는데 하나님 무소유로 살겠어요. 저 혹시요 이 땅에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천국 주셨으니까 나 이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 남의 탓, 저 이 시대 탓, 이 잡것들 탓, 우리 엉망진창인 이거 진짜 부끄러운 우리 가문의 탓 이렇게 하고 남의 탓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른 채로 영적인 고아처럼 이 짓하고 사는 게 이게 내가 불행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 미치신 분을 내가 만났는데 지금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빨리 나는 천당 데려가시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길래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매주일 나는 천국 갈 준비하고 나왔다니까. 주님이 안 데려가면서부터 복잡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이 믿음 좋은 훌렁 뒤집어진 이 청년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 눈썰미 있는 한 여자가 날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난 지금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누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결혼 안 하냐고. 그래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더니 애 조금 낳자고 막 국가에서 핍박을 하면서 애 많이 낳으면 짐승 취급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래 애를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았지. 그 5을 낳았어요. 낳는 쪽쪽. 이름만 들어보면 아시죠. 제일 첫 번째 세상에 난 목숨 걸고 주신 피값 주고 산 이 피송이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아이를 주시는데 어떻게 이 생명을 나한테 뭘 믿고 맡기셔?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은혜를 막 받고 있었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에 그냥 아멘하고 있을 때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짓는데 고민하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곧바로 김충성이지. 그냥. 그 다음에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막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둘째 딸 태어난 거야.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헤세드라는 원어가 막 은혜를 대고 있었는데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의 일방적인 자비의 사랑, 이게 막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데 둘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김헤세드지. 호적을 올리려니까 한문으로 표해야 되는데 그래 김이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라고 막 은혜를 나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으셨어? 오에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셋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곧바로 김찬송이지. 그리고 막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다 보니까 만사가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다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 응답. 근데 넷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 우리 넷째 딸이야. 우리 넷째 딸. 상처 입은 치유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선교사인데 그 애들이 이름 때문에 참 이름 참 거지같이 지은 부모들이 많더라고. 나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진짜. 어떻게 자식 이름을 그따구로 지어? 아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 애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지가 이제 성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어느 집에서 애들이 막 가출하고 그러는데 이름을 거지같이 지어서 나갔다는 애들이 있는 거야. 믿는 집에. 그래서 걔들 불러다가 우리 애만 나타나면 종료돼요. 야, 너 요즘에 뭐 집 들락날락하면 그런다며? 분위기 잡는다며? 왜? 이름 때문에? 이름 뭐야? 얘기해봐.
뭐야? 이렇게. 야, 그걸 고민이라고 해? 나 김응답이야. 이러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시에 시작한 거지? 10시 반에 시작했죠? 10시 반에 시작했지? 그러니까 15분 남았네, 15분. 나 지난 줄 알고 있었어. 가슴이야, 주여. 난 너무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잘 못해.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은혜가 또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내 소망이잖아. 여러분도 소망이야? 예수님 곧바로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속히 오신다고. 그럼 그때 대답이 뭐니? 교회의 대답이 지금 금방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갑자기 당황하겠네. 오시라면 전에 오시든지 간신히 기다리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신혼 이제 한 주간도 안 지났는데 지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진짜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지금 내일 들어갈 날인데 오늘 저녁 오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혹시? 아니죠?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한 대로 되는 줄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나도 막 그게 아멘이 된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딱 걸려 있더라고. 그래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주님 오셔야 이 땅의 슬픔 끝나요. 주님 오셔야 이 불합리와 이 더럽고 추잡한 이 쓰레기 같은 역사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이게 성경의 최후의 약속이고 가장 확실한 남은 주님의 그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조건이 하나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그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 그리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 이거 몇 가지만 합쳐도 성경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물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고 하늘나라 내 집 기다리는 참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긴 논쟁이 필요하지 않고 뭐 대단한 기독교계의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 주님 다시 오시려면, 이 역사의 해결이 되려면, 그런 허접한 보장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무슨 정치론 얘기하고 무슨 얘기해서 현실로는 필요한 얘기지만 그건 결론이 될 수 없어. 역사의 결론은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는데, 그 모든 관건의 최후의 관건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은혜가 막 확 임하던 날 생각지도 못한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사내놈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뭐라고 지어야 되겠어? 김선교. 그래서 그놈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속 좀 약간 세겠지. 결론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게 또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중학교 때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뭐 핑계는 있어요. 뭐 학폭을 당하다가 지가 뭐 이게 당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거 학폭에서는 안 건져주시는구나. 내가 하나 살아야 되겠다. 변명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변명을 해. 그래서 지가 그냥 가해자로 바뀐 거예요. 선교사 아들이 이 죽일 놈이 그냥. 그래서 나중에 너무 기가 막혀서 물었죠. 너 숨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때 숨을 더 쉬고 싶대. 이런 뻔뻔한 이런, 아니 숨을 쉬고 싶으면 숨 쉴 짓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집안에서?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그 방황할 때도 선교사가 안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대. 이건 무슨 모순이야 이게. 이 행동하고 말하고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야, 이 자식이 이게 모순인 거 네가 몰라? 어떻게 말을 그따구리, 어떻게 선교사가 된 거를 생각도 안 해봤다면서, 되는 걸 고려를 안 해봤다면서 어떻게 선교사 그따구 짓을 해도 되니?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어휴 아빠도, 아니 선교사가 돼가지고 타락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황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거면 선교사 되기 전에 확실히 타락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래야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네.
그래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둘을 놓고 보니까 이게 말의 함정이 내가 빠져든 거예요. 자식이랑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다섯 자식이 다 현역 지금 선교사예요. 그런 내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 1시간 짧은 시간을 가지면서 향방 없는 얘기를 하겠냐. 그냥 직장생활 잘 가지고 알콩달콩 애 낳고 고급 커피 마셔가면서 분위기 딱 잡고 평수나 슬슬 늘리다가 때 돼가지고 맛집이나 찾아다니다 죽는 이런 늙어 빠진 이러려면 인생을 되라고. 내가 여기 시간에 강사 되겠다고 오겠냐고. 여러분 사람 심정을 좀 이해해야 돼. 한번 자기가 당한 사람은 너도 같이 당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 여러분 다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천국 갈 거 맞죠? 거기서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쪽팔리고 그럴 거야? 아니잖아. 천국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빨리 하라고, 그렇죠? 아멘? 그러면 우리도 다 그 이상은 못 갔는데 똑같은 걸 다 받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이 이러는데 왜 우리만 고생해? 우리 집만 왜 고생하냐고. 같이 죽자 이거. 같이 죽자 이거. 시선 피한다고 피할 수 없어. 고개 들으세요. 고개 들어. 날 쳐다보라고. 내가 여러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한국 선교계에 20대의 선교 헌신자가요 거의 없어요. 신학교 지원자가 절반 확 떨어졌어요. 교회 요대로 가면 10년만 요 상태로 안 바뀌고 가면요, 한국 교회는 평균 연령 60, 70 노인네들만 벌벌 떨면서 이게 교회 청소도 못해. 이게 지금 딴 서구 교회는요 1000년씩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락을 해도 100년에 한 번씩 부흥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다 해봐야 긁어 모아봤자 100년도 안 돼요. 전후 70년밖에 안 돼요. 크기도 전 다 있기도 전에 썩어서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10수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만난 사람인데 그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리고 일어설 마음이 있었다고요. 지코이 95대회가 있던 잠실 주경기장에서는 10만 청년 대학생 헌신 결의, 선교 헌신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 100여 개 넘는 나라에서 기독교 지도자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식적으로 한국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 선교를 책임져야 된다. 그때 그 선언과 함께 유럽의 기독교 총책임자였던 한 분이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올림픽 주경기장에 동서남북 문들이 열리면서 깃발을 만국기를 들고 청년들이 막 와 몰려들어오는 그날, 저는 저희 아이들 손을 잡고 부슬비가 여러 시간 내리는 동안에 부들부들 떨면서 제일 먼저 순종을 해준 17살에 고1 때 자퇴해가지고 해외 내보내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됐죠. 한국에 산 나이보다 해외에서 산 게 더 많죠. 그럼 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놈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 오직 하나 주님의 이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순종해 준 이름이 충성이에요. 지금 가장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저 극렬한 무슬림, 자기들이 무슬림 수호자라고 말하는, 거기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20년을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기도한 시간만 근처에서 10년.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그 시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강사 한 번 자리에 서본 적 없이, 존재하는 존재감이 전혀 없이 그렇게 숨은 자처럼,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땅에 주인 되어 섬겨주는 아들놈이죠. 선교사예요. 제 아들이. 그때 그 아들놈 손을 잡고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우리 이 길 끝까지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길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갔고, 지금 그 저희 자식들과 같은 저의 고백을 듣고 함께한 수백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월급도 없고, 그리고 종신의 무소유의 공동체에 이렇게 해서 헌신한 저희 순회선교단과 복음도 동맹들이 함께 헌신해서 지금도 주님의 사도행전 재해석 필요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다 똑같이 죄 짓던 놈들이에요. 똑같이 방황하던 놈이에요. 어떤 놈은 동성애 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지옥 뚜껑 밟고 있던 제 운명을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더 주님 앞에 정말 그래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피투성이 같은 놈, 주님이 말한 대로 야곱아 너 다 깨지고 박살난 피투성이 같은 야곱아, 이 사세가 같은 야곱아, 버려진 너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넌 누구야? 난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셨거든요. 요즘 버닝썬 같은 문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고관 대작들 숨어서 그 더러운 짓거리다 하는 저 강남에 룸사봉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술집을, 고급 술집을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남의 집 딸들, 멀쩡하게 생긴 딸들 데려다가 돈 벌어먹는 비참한 우리 애비 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술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난 날마다 태어나서 배운 게 한국말을 욕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화려하던 아버지 여자의 술에 양주에 그냥 사냥에 뭐 있는 거 인간으로 여러분이 해보고 싶어 하는 거 다 누렸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유도 없이 자꾸만 인생 회의를 느낀 것처럼 자꾸 뭘 버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몰랐죠. 난 어리니까. 그리고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어딘가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을 비참하게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벽제 화장터, 요 근처에 벽제 화장터에서 우리 집안 최초로 불에 타가지고 뼈가루 돼가지고 나오는 아버지를 상자에다가 쇠로 빠가지고 뼈를 빠가지고 내 가슴에 안겨주면서 너 아버지야, 중학교 2학년 교복 입고 그 화려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일제시대 때도 살아남고 6.25 동란 때도 집안 떨거지 장남이 돼가지고 잘 먹여 살리던 재주 많고 아주 리더십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야무진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건 다 인간 먹고 살고 죄 짓고 사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분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그분에게 들은 적이 없어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난 누구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언제 이거 누구한테 물었고 언제 해답 받으셨어요? 이게 해답이 안 나면 나는 왜 살지? 왜 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대학 가요? 왜 그 전공해요? 왜 결혼하려고 해요? 그럼 철학적인 얘기는 뭐라? 철학 좋아하시고 있네.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시집장가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외국 여행하려면 비행기 타려면요 여러분이 누구며 왜 어디를 가며 무슨 목적으로 여행하는지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여행 못해요. 다른 나라, 요 나라를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인생 이거 다가 아니고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올 텐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무책임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에 뭐라고 할 거예요? 너 그 시간 뭐 했니? 계속 내용 없는 일에 미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중독에 걸려가지고 SNS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허접하게 청춘의 날을 다 보내고 아무 왜 사는지 한 번도 생각하고 물어볼 사이 없이 이렇게 끝난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의 책임을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시간 다 됐네. 아이고 너 피투성이 살지 말라. 죽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피투성이를 살려놨더니 그가 어떤 고귀한 존재인지 아름답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살려놨더니 교만을 떨고 그냥 온통 창녀보다 더하게 돈을 주어가면서 그 이웃나라 그 잡신들 섬기는 나라를 쫓아가면 이스라엘이 역사상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 죄값으로 완전히 제 꼬라지 그래 너는 어차피 사생아야. 너는 어차피 피투성이었지. 네 꼬라지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길바닥에 완전히 버려졌을 때 그때 내가 너의 어릴 적 내가 일방적으로 한 나의 언약 네 언약 말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 피투성이도 죽지 마라. 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어야 될 여러분 대신 예수 죽이고 그 생명 값으로 여러분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이하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핏값 주고 산 생명, 핏값만큼 살아야 하고 핏값만큼 죽어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이 생명 다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내 생명을 다 주님 앞에 그 농도 이하로, 내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서 난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주님도 다른 선택 없이 나를 택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나를 선교사 이하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님 핏값만큼 죽어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 주님의 그 나라 맞이하게 해주세요.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결단의 의미로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생의 날인지 누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이 주어졌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넌 내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나를 디자인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당신의 아들만큼 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만큼 나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돼서 이 땅이 봐야 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는, 이 땅을 구원하는 주님의 선교적 존재로,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쓰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시간 결단할 때 다른 거 말고 외마디라도 비명이라도 한 번쯤은 질러야 할,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흙을 빚어서 주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처럼 나를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그 이한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